풍사는 제사를 지내던 중 바로 그 팔척 귀신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하며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궁궐의 후미진 구석, 비밀스러운 지하 재단의 음산한 기운이 감돈다. 촛불이 깜빡이며 재단 위를 비추고 그 중심에 풍산이 서 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부적과 진홍빛으로 빛나는 옥구슬이 쥐어져 있다. 그러나 오늘 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다르다. 탐욕과 광기가 뒤섞인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번뜩인다. 천지장군이시여, 이 미천한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태자 이광의 피와 영혼을 바쳐 당신의 뜻을 이 땅에 펼치리다. 풍산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흥분이 스며 있다. 팔척귀를 완전히 조종해 궁궐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 틈에 태자를 제물로 바쳐 천지장군의 힘을 손에 쥐겠다는 그의 야심은 이제 절정에 다다랐다. 재단 위에는 어린 태자 이광이 결박된 채 놓여 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두려움에 젖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떨린다. 풍산, 제발 살려주시오. 태자의 애원에도 풍산은 차갑게 웃을 뿐이다. 태자 저하, 두려워 마시옵소서. 당신의 희생은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거룩한 재물이 될 것이오. 풍산은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다. 하늘을 갈라 땅을 흔들고 신의 그릇에 피를 채우소서.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재단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짓눌린다. 촛불이 일제히 흔들리고 바닥에 그려진 진홍색 문양이 살아있는 듯 꿈틀거린다. 팔척귀의 기운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한편 여리와 강철은 할머니의 무구를 손에 쥐고 궁궐로 잠입한다. 그들의 발걸음은 다급하다. 풍산이 태자를 노리고 있다니 서둘러야 해. 여리가 숨을 몰아쉬며 말하자 강철이 이를 악문다. 그자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태자를 구하지 못하면 이 나라가 끝장이야. 두 사람은 어둠을 뚫고 지하 재단으로 향한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하기 직전 풍산의 의식은 이미 절정에 이른다. 재단 위로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그 안에서 팔척귀의 거대한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8자나 되는 거대한 그림자는 촛불을 삼킬 듯이 어둠 속에서 꿈틀거린다. 나타나라, 팔척귀요. 태자의 영혼을 취하고 나를 신의 대리자로 삼아라. 풍산의 외침이 메아리치자 안개 속에서 붉은 눈동자가 번쩍인다. 그러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팔척귀의 기운이 갑자기 풍산을 향해 돌진한다. 뭐냐? 이게 무슨? 풍산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진다. 그가 키워온 팔척귀는 더 이상 그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 오랜 세월 피와 원한으로 자라난 이 악귀는 이제 주인을 배신할 만큼 강대해졌다. 내 놈 따위가 감히 나를 지배하려 하다니. 팔척귀의 목소리가 지하 재단을 뒤흔든다. 그 소리는 인간의 거실하기엔 너무나 깊고 섬뜩하다. 검은 안개가 풍산의 몸을 휘감고 그의 비명이 어둠을 가른다. 아! 살려주시오. 하지만 그의 애원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다. 재단 위에서 태자 이광은 공포에 질린 채 몸을 웅크린다. 팔척귀의 기운이 풍산을 집어삼키는 동안 그의 몸은 점점 투명해지며 영혼이 빨려 들어가는 듯하다. 풍산의 눈동자가 하얗게 변하고 그의 입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그의 마지막 외침은 절망으로 얼룩진다. 팔척귀는 그의 영혼을 완전히 삼키고 거대한 웃음소리가 재단을 울린다. 이제 이 궁궐은 나의 것이다. 그 순간 여리와 강철이 지하 재단으로 뛰어든다. 풍산, 태자 저하? 여리의 외침이 메아리치지만 이미 풍산은 인간의 형체를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다. 그의 얼굴은 텅 빈 껍데기처럼 굳어있고 눈동자에는 아무 빛도 남아있지 않다. 팔척귀의 붉은 눈동자가 여리와 강철을 향한다. 너희가 감히 나를 막으려 하느냐? 그 목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두 사람의 가슴을 짓누른다.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방울을 꺼내 들고 강철은 목검을 굳게 쥔다. 태자 저하를 구해야 해. 절대 물러설 수 없어. 여리의 목소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단호하다. 강철이 이를 악물며 나선다. 팔척귀 따위, 우리가 끝장내주마. 두 사람은 결계를 치기 시작한다. 여리가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우자 방울에서 은은한 빛이 퍼져나가고 재단 주변의 검은 안개가 조금씩 물러난다. 그러나 팔척귀는 더욱 강렬하게 포효한다. 감히 인간 따위가. 그의 기운이 재단을 뒤흔들며 두 사람을 위협한다. 태자 이광은 여전히 결박된 채로 의식을 잃은 듯 보인다. 그의 창백한 얼굴 위로 검은 기운이 스며들고 팔척귀가 그의 영혼을 노리고 있음을 여리와 강철은 직감한다.
강철아, 결계를 완성해야 해. 시간이 없어. 열이가 외치자 강철은 목검을 바닥에 꽂으며 주문을 외운다. 하늘과 땅의 힘을 빌려 이 악귀를 봉인하리라. 결계의 빛이 점점 강해지며 팔척귀의 움직임을 억누른다. 하지만 팔척귀는 마지막 저항을 하듯 거대한 검은 손을 뻗어 열이를 노린다. 열이야! 강철이 그녀를 감싸며 몸을 던지고 검은 손이 두 사람을 스치며 벽을 부순다. 그 순간 태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그의 입에서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온다. 내가 누구? 팔척귀의 기운이 태자의 몸으로 다시 스며들려 하지만 열이의 방울소리가 점점 더 강렬해지며 악귀를 몰아낸다. 지금이다, 강철. 열이의 외침에 강철은 목검을 높이 치켜들고 팔척귀의 중심을 향해 찌른다. 이 땅에서 사라져라. 목검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팔척귀의 형체를 꿰뚫고 거대한 비명이 지하 재단을 가른다. 팔척귀의 몸이 서서히 무너지며 검은 안개로 흩어진다. 새벽의 하늘이 붉게 물들며 폐사당을 뒤덮은 정적은 섬뜩한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열이와 윤갑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승리는 잠시뿐이었다. 대비의 수하들은 이미 어둠 속에서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또 다른 이름, 풍산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오직 속삭임으로만 전해졌고 그의 진정한 정체는 수십 년간 묻혀있던 비밀이었다. 풍산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인간도 귀신도 아닌 증오와 복수로 얼룩진 존재였다. 그의 이야기는 폐사당의 피비린내 나는 과거와 얽혀 있었고 그 뿌리는 수십 년 전 한 왕조의 몰락과 배신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풍산은 한때 왕 이정의 충직한 장군이었다. 그의 이름은 전장에서 울려 퍼졌고 백성들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의 충성은 배신으로 보답받았다. 왕의 동생 이혁은 권력을 탐하며 궁궐을 피로 물들였다. 이혁은 풍산의 가족을 몰살하고 그를 역적으로 몰아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에서 풍산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을 겪었다. 그의 피와 눈물은 감옥 바닥을 적셨고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하지만 그의 최후는 죽음이 아니었다. 이혁은 단순히 그를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금지된 주술을 사용해 풍산의 영혼을 팔척귀와 결합시켰다. 그렇게 풍산은 인간성을 잃고 복수심만을 불태우는 괴생명체로 변했다. 그의 육신은 썩었지만 그의 영혼은 팔척귀의 어둠 속에서 수십 년간 살아남았다. 그를 묶은 저주는 단순한 주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조의 죄악, 배신, 그리고 억울한 죽음의 집합체였다. 풍산의 복수는 단순히 이혁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왕조 전체, 그를 영웅이라 찬양했던 백성들, 그리고 그를 배신한 모든 이들을 저주했다. 그의 증오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다. 폐사당은 그의 분노가 깃든 장소였다. 수십 년 전, 이혁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폐사당에서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했다. 그들의 피는 폐사당의 돌바닥에 스며들었고 풍산의 영혼은 그 피를 먹으며 더욱 강해졌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복수의 화신, 어둠의 심연에서 태어난 괴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한 조각의 인간성이 남아있었다. 바로 그의 딸, 은비에 대한 기억이었다. 은비는 이혁의 칼 아래 죽었고 그녀의 마지막 비명은 풍산의 영혼을 영원히 괴롭혔다. 그는 은비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과 그녀를 죽인 자들에 대한 증오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